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주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저희들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며 예배를 사모하던 우리의 모습은 주일 신자로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사탄이 주는 타락한 문화의 즐거움으로 예수 구원의 감격이 무뎌져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동이 식어진 것도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차갑게 식은 우리 영혼을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몹시 그리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 기억합니다. 지금 이 시대 전염병의 공포로 교회 예배 모임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즐겁고 충족하여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내게 저주로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임을 알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재앙이 우리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 말씀의 훈계로 자녀를 가리키는 신앙이 성숙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 잘 지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70년 전 6.25 전쟁의 상처로 폐허가 된 나라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에 번영하여 세계적인 선진국, 자랑스러운 나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과 북, 적대적인 나라로 북한의 군사 도발적 전쟁의 위협으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 전쟁을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북한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중심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유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사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찬인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분일 찬양대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들의 영혼 가운데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할렐루야. 일차인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뛰어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세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사람을 축복하고,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 축복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자녀들 머리도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여러분들의 관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서 있게 예배드리는 모습들 감사합니다. 불편하지만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열 체크를 하시고 마스크를 다 쓰시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21일 주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의 시간이 조금 변동됩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장소 변경입니다. 유치부 기도일실, 지하에 있는 기도일실에서 새가족실로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예배를 드리다가 또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 언제든지 중지할 수 있음을 여러분 숙지하시고,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 손잡고 그리고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광 온라인 바이블 모집합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28일까지 모집을 할 것입니다. 방법은 추후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종료 후 녹화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화, 수, 목, 금 시간과 그리고 요일, 과목 잘 보시고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지난 주간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대철 성도님, 정혜신 집사님 부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하는 교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유명한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1946년도 게르트루드라는 유명한 작가가 프랑스를 여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암 말기인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지만 수술을 성공하지 못하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모여있는 친구들 그리고 친지들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말일 듯한데요. 해답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에 대답할 수도 없었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때 이 게르트루드는 답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질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군요. 이렇게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해답을 요구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작가처럼 재난과 위험과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아픔에 직면합니다. 갑자기 암이 발견이 되고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고 갑자기 관계가 깨어지면서 힘든 일에 직면할 때 우리들은 질문합니다.
본성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질문일 것입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은 이것이 정말 정확하고 우리가 그때 꼭 해야 될 질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들은 또 다른 정말 정확한 질문, 전혀 다른 길로 그 문제를 보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혀 다른 구조와 전혀 다른 틀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틀이 달라지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가 막힌 상황, 이 상황에서, 나의 홍해 상황에서, 나의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의 문제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밝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캄캄한 운동장에 갑자기 조명등이 확 켜지면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의 캄캄했던 인생의 운동장이, 캄캄했던 문제에 직면한 그 홍해 앞이, 캄캄했던 그 코로나에 직면한 우리들의 인생의 장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에 누가 제일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제일 중요하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중요한가? 나의 일이 중요한가? 나의 안위가 중요한가? 나의 구조가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일사 홍해 법칙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음악 감독으로 다윗이 임명한 아삽을 통해서, 아삽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잠을 잘 수도 없는 정말 괴로운 상황, 무엇을 해도 힘든 그 상황에서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1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까지 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사건을 읽으면서 힘을 얻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출애굽기 14장을 읽으면서 홍해 법칙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홍해 법칙을 통해서 이 우리들의 삶에 직면한, 홍해에 직면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힘든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법칙 1을 살펴보았습니다. 홍해 법칙 1. 홍해 법칙 1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있는 인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거기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스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지름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계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예, 지중해 지역을 통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통과할 텐데, 그곳을 통과하다 보면 이 블레셋의 거인들, 블레셋의 큰 사람들, 블레셋 그 강력한 군대들, 그 강력한 군사들을 만날 텐데, 그들과 전쟁하다 보면 무서워서 후회하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름길로 가게 하시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유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길 만한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과 그리고 어떤 것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큰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고린도전서 10장은 그것을 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했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설교 노트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있는 인생의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짐이 너무 무겁고 여러분들이 직면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까? 그래서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기에 우리들을 그 자리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왜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홍해 앞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며칠 밤 잠을 못 주무셨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바로는 쟤네들이 갇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갇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쫓아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에 오늘 우리가 홍해 법칙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법칙, 하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여러분, 바로가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이 겪게 했어요.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한 가지씩 무작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톱 10, 제일 숭배하고 섬기는 신으로 명명되는 그 재앙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지없이 패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초토화가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이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내가 참 예수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받게 만드시는가? 지금 바로는 쫓아갈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악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바로가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된 그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주셨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은요, 바로의 마음은 본래 선한데 악한 생각을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본래 완악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경, 지금까지 출애굽 사건을 읽어보면 바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사람, 끊임없이 완악하게 한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마음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완악하게 했다는 히브리어는 카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카자크. 이 카자크라는 단어는요, 강하게 했다, 확신을 가지게 했다, 심지어 이 완악하게 했다고 쓰는 이 카자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카자크라는 말을 쓰셨어요.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라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예수 믿으라 할 때 끝까지 안 믿겠다고 고집 부리는 이 사람, 그 생각을 그냥 확실하게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마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할 때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만둬라. 그리고 그 마음을 확실하게 강하게 가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완악하게 하는 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각과 말씀에 대하여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끝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래, 그럼 그렇게 하거라 하고 그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가지게 만드신다면 이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내가 끊임없이 완악하게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내가 가장 중요한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지 고백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 완악한 마음 내가 확정시켜 줄게 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홍해 법칙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홍해 법칙. 두 번째 홍해 법칙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해 법칙 말이 나왔으니까 홍해 법칙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홍해 법칙 1,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곳을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이다.
2,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 3, 시작. 문제를 알라.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 4,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순종하라. 5, 하나님의 임재를 뭐하라? 시각화하라. 6,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 7, 시련을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일어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들의 삶에 아까 그 작가처럼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조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완쾌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 질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바른 반응, 바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브라더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아프고 괴로운 고통의 순간, 그것을 잘못된 빛 아래서 본다면 절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직면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안경으로, 잘못된 빛 아래서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없고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못된 빛이 무엇일까요? 잘못된 렌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픕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나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라는 안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 문제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조금 더, 한순간도 참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내가 나가야 하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다른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 렌즈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신 데도 목적이 있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4장 4절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위대하고도 위대한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현장에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 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쓰임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한번 더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까지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돌아가는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시고 막다른 골목까지, 막다른 길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 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온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주인 줄 알리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홍해의 사건, 홍해의 상황, 이 코로나 상황,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잠을 잘 수 없는 이 괴로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용하신 이유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것까지 우리를 데리고 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힘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인내하며 참아내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여기 영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겁다라는 뜻,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개 메달을 받거나 1등을 했거나 할 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때때로 내가 벤츠차를 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벤츠를 산 것을 보고, 좋은 차를 산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영광,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벤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누구든지 다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기에 그 차를 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참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장소, 그 자리에 빠졌는데, 홍해 앞에 왔는데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 속을 통과하는 것을 세상이 보고, 그리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홍해 법칙 2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입니다. 매튜 헨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가는 길에 문제를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압하시고 해결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이 이기도록 도우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있어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몇 장 더 지나면 11장, 요한복음 11장에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편지를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 주님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다 알 만큼 너무너무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죽어간다고 예수님께 통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제자들이 죽는다는데요, 병 걸렸다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자는 줄 아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안 죽는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셨나? 예수님의 진단이 틀리셨나?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랐어요.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죽은 것이었고, 제자들에게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끝난 것이지만 예수님께는 시작 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지만 예수님은 자는 거예요. 자는 것처럼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납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이 나사로 사건 모든 것은 전체 다는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죽을 것처럼 힘든 사건과 문제와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모든 것 다 뭔 줄 아느냐? 그건 죽은 것이 아니다. 그건 자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말 한마디가 그 재난과 그 비참함의 상태를 다 뒤집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한마디. 여러분, 제가 요리는 잘 못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요리를 하다가 맛도 별로 좋지 않은데 뭡니까? 재료 한 가지가 딱 들어가면서 맛을 확 다 변화시키는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예, 그런 거. 죽을 것 같이 힘든데 그거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그 맛이 달라지고, 완전히 이 관점이 달라지고,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병에 영광이 들어가면 그 병은 괴로운 것, 죽을 만큼 힘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변하는 것은, 왜냐하면 영광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들어간다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께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목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인가? 나의 병 나음인가? 나의 성공인가? 나의 안인가? 나의 축복인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데스티네이션, 우리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차는 그곳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질병을 지나도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사고와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도 우리들이 가는 그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도착하는 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날 왕으로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다 가지시고 기뻐하시거나 막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향해서 갔습니까? 영광을 향해서 갔다는 사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이 하나님의 목적 두 번째 단계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많은 신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 야,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네.
진짜 신은 하나님뿐이네.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바로 그분이네. 이렇게 세상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세상에 알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신뢰할 만하시구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들이 있는데 그건 다 가짜구나.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만이 강하시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분께 나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홍해 법칙 두 번째 법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상황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들의 삶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끝내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캠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유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힘든 과정을 지나가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것을 우리가 통과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갈라지지 않았는데 다시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온 영광은 주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올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건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를 도우신 승전가 높이 불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또 어떤 나라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땅은 여지로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이 쉽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직면하고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를 이곳에서 건져주실 것입니까? 언제 다시 회복될 것입니까? 언제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일까요? 오늘 황해 법칙 2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고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에 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에 아삽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이 괴로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폈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였습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의 문제 앞에 있고 마치 막다른 골목인 막다른 길이었던 죽음의 장소 홍해에 직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오늘도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 그 문제를 가지고 아삽처럼 다른 곳에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나에 관한 것이다, 이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지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며 하나님만이 구세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의 양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여서 더 풍성하게 기적적으로 사용하시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심령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있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로 돌아가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